오늘 이 시간에는 아둘람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장영희 교수가 쓴, 저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잠깐 했던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암 투병 중에서 쓴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녀는 병을 앓다 보니까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을 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 교수에게는 기적이 아닌 날은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그녀의 얘기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1984년도 장 교수가 뉴욕의 주립대학에서 6년간의 유학 생활을 끝에 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 심사만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2년간 죽을 고생을 해서 완성한 논문이 너무나 만족스러웠고, 심사를 얼마 안 남기고 LA에 있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책상 위에 있던 모든 것, 논문 초고들은 다 과감하게 버리고 그냥 옷 몇 벌, 그리고 논문 최종본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당시 이 장 교수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모든 논문을 전동 타자기로 직접 다 쳤다고 합니다. LA에서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서 숙소로 돌아가기 전에 마중 나온 친구네 집에 들러 차를 잠깐 마셨습니다. 그런데 차 한 잔을 다 마시기도 전에 친구의 딸이 들어오더니 도둑이 차 트렁크를 열고 장 교수의 짐을 몽땅 털어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학위 논문이 사라진 것입니다. 장 교수는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밤낮을 꼬박 누워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한 줄기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든 것을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내가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뒤에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논문 첫 장에 넣은 헌사에 이렇게 씁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멋진 이야기죠. 그녀는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강대 교수로 가르치면서 수많은 책을 번역했고 주옥 같은 수필과 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1년도에 유방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다시 재발돼서 척추로 전이됩니다. 그래도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희망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또 암이 재발합니다. 이번에는 간암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2009년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 장 교수가 유작처럼 남긴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었지만 장차 주어질 삶은 더 아름다운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빛을 들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죄이다.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은 자신을 어둠의 감옥에 갇히는
자살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희망을 크게 말하며 새 봄을 기다린다. 라고 이 장례수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 삶에서 고통 속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새 희망 속에, 고통 속에서도 새 희망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참담한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걸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넘어짐의 위기가 있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새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문제겠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약하며 전진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주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다윗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아둘람의 기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기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처음 도망했던 블레셋의 가드 땅을 말합니다. 가드 땅은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런데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윗이 도망친다고 도망친 것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친 겁니다. 그러나 그것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가만히 뒀겠습니까? 다윗은 거기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 붙잡혀 갔을 때 다윗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서 간신히 거기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친 것이 오늘 본문의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은 피난처, 은신처란 뜻으로 가드하고 베들레헴 사이에 있던 지역입니다. 가드에서는 약 15km, 베들레헴에서도 1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이곳에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석회암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지역에 사울의 통치력이 이 땅에서는 통치되지 않았던 곳이고, 다윗이 피신하기 좋았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동굴 하나가 덩그러니 있는 그런 굴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굴이 있었고, 지역 전체가 막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동굴들이 있었고, 그 남북의 길이가 30마일 정도 되는 큰 길이었고, 커다란 구릉, 산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산 전체가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어느 동굴에 숨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하나의 동굴밖에 없었다면 사울이 와가지고 당장 찾아와서 다윗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석회한 동굴이 많은 굴 속에 그 속에 넓은 곳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과 형제들과 아버지 이새가 아둘람 굴로 찾아와 다윗과 같이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그들의 다윗과 다윗의 가족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냐면 2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다 모여들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 하고 듣고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군사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신망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전투 요원만 400명가량이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사울의 통치하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나 그 압제를 당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사울에게 학대받고 모든 것을 빼앗긴 자다.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착취를 받고 거기서 물러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빚진 자들이다.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런 뜻이고 원통한 자들,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자들. 그래서 도저히 이 세상에 살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자들은 어떤 자예요?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는 곤란에 빠져 있고 문제와 상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모였을 때 모임이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려 400명,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아둘람 굴에 있던 자들에서 군 지휘관 30명의 두목이 나타나고요. 다윗이 내가 그 물을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목숨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물물을 찾아왔던 3인의 용사도 나오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과 함께 그것을 같이 피난길에 갔던 600명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다 바로 아둘람 굴 출신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정말로 큰 문제들과 상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글쎄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정말 훌륭한 군사들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둘람 굴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뿐인 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군사로, 영적인 군사로 다시 만들어내는 은혜의 영광로였다. 이곳에만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용광로에 불을 태우셔가지고 성령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시는 기적의 장소, 이것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 근데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올바른 인격과 모든 것이 형성되는 준비하는 시간이 아둘람 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왕궁에서 다윗을 키워가지고 그것을 잘 양육받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 정말로 형편없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곳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 왕으로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모두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둘람 굴을 특별히 은혜 가운데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굴에 들어가기만 하면 환난과 문제와 모든 것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해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져서 새 인생을 사는 것으로 바꾸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아둘람 굴로 모으셨을까요? 이왕 모으시려면 부자들, 힘 있는 자들, 머리 좋은 자들, 고상한 귀족들을 좀 보내고 지성인들을 보내서 그들로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동무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투성이 형편없는 사람들, 상처뿐인 사람들을 그곳에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갖춰진 사람, 잘난 사람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분이 아니라 못난 사람, 깨어진 인생, 부서진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빚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쓰임받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출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까? 그걸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빚으셔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둘람 굴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믹담시라는 말은 돌비에 새겨진 시편이다, 황금의 시편이다 이런 맛이고, 알다셋에 맞춘 노래다 그러면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데, 즉 다윗이 지금 어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이들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고통과 절망의 아둘람 굴에서 많은 군대와 후원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1등 공신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고 모자르고 문제투성이고 원통한 자들이 새로운 기적으로 다시 빚어질 수 있을까? 이 시편의 5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놀라운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둘람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일은 은혜의 품 안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아둘람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내 삶의 문제, 내 앞에 미래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순 문제투성이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아둘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와라.
그래서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어떻게? 은혜의 품 안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뭘 깨달은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구나.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떻게 그 재앙들이 다 지나기까지 주님의 은혜의 날개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구하는 거죠. 주의 날개는 1차적으로 뭘까요? 아둘람 굴을 의미하죠. 아둘람 굴이 척박한 굴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의 날개다. 이렇게 이 다윗은 해석한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품이었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었음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품 안에 하나님 날개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상처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됩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오면 에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시간 지나면 모든 것이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마음의 상처들은 점점 내 인격에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점점 악한 사람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자기의 성격들이 바꾸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상처들이 생길 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과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때, 하나님이 날 터치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치유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죠. 어렵고 힘들수록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자꾸만 연습해야 돼요. 제가 그 목사님들을 여기서 만나보니까 목사님들이 이 바이러스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모임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꾸만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해결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영적인 문제, 내 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내 앞에 있는 질병의 문제, 죄악의 문제 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많이 보셨을 거죠. 르네 스피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아심리학의 대가다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양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아주 고아를 굉장히 불쌍히 여겼고 사랑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소아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많이 공급하고 최고의 위생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아기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아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들이 건강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기들이 자꾸만 병에 든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영양제를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제일 좋은 시설을 공급해 줬는데 왜 이런 병이 들었을까? 그래서 이 스피치 의사는 그 병을 시드는 병이다, 마라스무스 병이다 라고 명명을 합니다.
신체적인 돌봄은 받았지만 양육자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이 3개월이 지나면 현저하게 건강이 나빠지고 심지어는 생후 2년 내에 30%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해 겨울 멕시코에 겨울 휴가를 떠납니다. 그것에 고아들을 키우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봤더니 시설도 별로였습니다. 먹는 것도 별로였습니다. 영양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갓난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병도 거의 없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할까? 그래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비결을 알게 됐습니다. 뭐 했나 보더니 동네에 사는 부인들이 매일매일 병원에 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네를 타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은 안아줘야 행복하는구나. 아이들은 아무리 음식을 잘해주어도 행복하지 않구나. 어떻게든지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면 행복하고 건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접촉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스피치 박사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유모차에서 피부에 접촉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졌다. 점점 세포들이 죽어갔다. 엄마의 품에 안기지 못하는 아이들은 병에 많이 들었다. 이게 터치, 접촉.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록을 많이 하죠.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엄청난 그 큰 힘을 발휘했던 엘리야가 글쎄 이세벨의 적대적인 공격을 받아서 절망감에 빠지죠.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럴 때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다? 어루만지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만지셨다. 그러자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 성경에 보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40주 40야를 뛰어갔다. 죽어가면서 내가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40주 40야를 뛰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제자들을 손으로 만져주셨죠. 문둥병 걸린 자도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소경도 모든 병자도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아둘람의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환난, 우리의 빚진 것, 원통함이 변하여 기적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지심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품 안으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되죠. 하나님의 품 안, 아둘람굴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제대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애쓰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아무리 힘을 써도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원통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의 제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둘람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확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분만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의 원수들이 그 다윗의 길 앞에다가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악하고 비겁한 자들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낙심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판 웅덩이에 누가 빠져요? 그들이 빠졌다. 그렇게 했어요. 과거의 음모 때문에 다윗은 큰 위기에 빠졌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 경험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단창을 던져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사울이 다윗을 쫓으려고 찾아갔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 놀라운 것을 경험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찬양인데 우리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둘람 굴에서 그 악한 자들이 그 터놓은 그 굴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굳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내 시야를 고정했다. 내 마음을 고정시켰다. 그렇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처했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까지 부어놓고 이런 환경에 나를 처하게 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살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저 사울은 왜 아직까지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쫓아옵니까? 나하고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나는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왜 저렇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고 환경을 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나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노래.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내 영광아 원어를 찾아보면 원어의 뜻은 뭐예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깰지어다. 그는 뭐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또 새벽을 깨우며 찬송하기 시작한 것. 아둘람 굴에 와서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새벽을 깨우며 영혼을 깨우며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면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둘람 굴에 처했을 때 아둘람 굴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러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선택할 것인가. 그랬더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온 하늘에 높이 들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통함도 있겠죠. 원망도 있겠죠. 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야망도 있겠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고정할 때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있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고정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내 눈을 돌릴 것인가, 그것이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엘리야 선지자 너무 잘 알죠? 열왕기상에 보면 갈멜산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엘리야 선지자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 위에서 대적하죠. 그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바알의 그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모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정하라.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단이 불살라지고 그 바알의 그 제상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때 갈멜산에서 이 마음에 하나님 역사를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저 선지자들을 죽여라. 그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처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 것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마음이 확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한 사람같이 보이는데 세상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그냥 빠져서 또 세상에 삽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성경에는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 바라봐. 그렇습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의 시대 아니에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또 그 올바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진리가 어디 있느냐. 자꾸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왜? 고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던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라. 그러면서 돈의 위력도 보여주고 세상의 권력의 위력도 보여주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육체의 쾌락도 자꾸만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것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찬양할 때, 나의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다 보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어쩌면 고난의 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상처를 겪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아둘람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둘람의 기적을